모든 약을 비로소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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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 구원하리리 주님이 비로소 구원하리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리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이 비로소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이 비로소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이 비로소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아멘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통해 주님의 크신 이름 배우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께 내 삶 드리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넘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재직들이 함께 모여 주를 향한 사랑을,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놀라운 신비를 보이시더니 이제는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가득 채우시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며 또 찬송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신비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삶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비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비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귀한 선물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몸 안에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내게 맡기신 일과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이 교회가 정말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찬양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에게 계신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아멘. 글쎄 한 몸으로 부르신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또 소명을 확인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고 또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목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경상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컨센터, 또 인터넷 강사와 학교에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양쪽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곳에 또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또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오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인천수목의 재직들,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모이셨어요. 물론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셨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재직으로 또 직분자로 부르신 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탄탄하게 그 생각들을 잘 붙잡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아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영광 받으시려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1장서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 기다리고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찬송하고 온 예루살렘이 그냥 흔들렸던 그 사건들이요, 1장부터 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너무 다이나믹해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뜻이 확 펼쳐져 가죠. 하지만 4장서부터 보면요, 뭐가 조금씩 어려움이 생깁니다. 3장까지는 별 어려움 없었어요. 하지만 4장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처음을 기록한 이 아름다운 기록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교회가 아무 탈 없이 정말로 기쁨 가운데 점점 더 부흥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 4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로막는 일들은요, 악한 영들이 교회를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시도들이 사도행전 4장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처음 시작에 3절쯤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아주 노골적인 전략이고요,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뭐냐 하면 폭력이죠. 그리고 박해입니다. 힘으로 교회를 짓뭉개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이에요. 그 힘들을 로마와 결탁된 힘이죠. 그 힘으로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노골적인 폭력과 박해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이런 시도들이 여전합니다. 여전히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요, 그리고 그 지방의 문화라는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다수 종교의 힘으로 교회를 짓뭉개려는 시도들이 여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그 짓뭉개려는 노골적인 그 폭력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려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이 박해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요, 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4장을 보면 4장 끝쯤에 가면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더 그 성령의 진동하심은 커져갑니다. 박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천수봉교회에도 어쩌면 박해와 폭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담대히, 이전의 믿음보다 더 담대히,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대답일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요, 노골적인 폭력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교묘한 방식이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고 통곡하면서 돌아섰던 사람들 중에서 참 빨리 세상의 방법들을 배우고요, 세상의 거짓 그것들을 받아 교회 안으로 그 거짓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안에서부터 타락시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요, 이 음흉한 도덕적인 타협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교회 안에서 음란한 영들을 풀어놓기 시작하고요,
자기들의 욕심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쩌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 심어 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방식으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온통 다 거짓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탄하겠지만 그것이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대한 대답도 늘 여전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성령님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시면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안에서부터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이 계략에 우리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게 많아요. 교회 안에 거짓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겁니다. 신체적인 폭력, 박해, 노골적인 교회를 짓누르는 힘들 그런 것들은 좀 덜할지 몰라도요.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 아니면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음란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밝히든지,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를 봅니다. 박해로 무너진 교회를 보는 것은 요즘은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덕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임으로써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이 사탄의 전략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잘못을 성령님께서는 어쩌면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단박에 끊어내셨어요. 어쩌면 처음이라 그랬을 겁니다. 교회는 이래도 되는 데다 라고 처음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어쩌면 그 잘못된 누룩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령님이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아주 단박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그것들을 또 책망하시는 소리에 순종하며 우리에 있는 그 도덕적인 타협들 그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인천수목교회가 여러 박해 앞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전에는 좀 있었어요. 교회 앞에 차대면 신고해요. 행복하모니 교회는 좀 박해 가운데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 앞에 차대면 차 못되게 막 신고하는 양반 있죠? 미워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제가 좀 압니다. 그쪽 교회 분쟁들이 있으면서요. 분쟁했던 교회 하나가 그쪽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분쟁하는 교회가 그 교회 잘 못되라고 그냥 그 앞에 차대는 사람들 다 신고하는 바람에 그냥 신고가 자꾸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전에도 몰랐는데 자꾸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 재미를 들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신고해서 사실 행복하모니 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차렸다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서 차렸다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지난 그 코로나 시간에 우리한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말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습니다. 무슨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온갖 거짓의 이야기들, 요즘은 심지어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드라마들 아니면 그런 드라마들이죠. 거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가식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처럼 그려내면서 박해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전략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령 충만, 성령님이 대답이라고 했어요. 더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타협들 그것들 막아내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시작 4장 5장에서 그것들을 보여요.
6장,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에서도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전략 하나가 보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건 조금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방식이에요. 뭔가를 산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아주 음흉하고 가장 음흉한 전술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도들을 말씀 그리고 설교하는 것,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까? 사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결국은 설교하는 시간 줄어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시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해요. 자라나야 될 그 성장의 중요한 기반 하나가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답게 서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에 흔들리고요. 그릇된 교리에 무너질 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과 그리고 세상의 속임수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무너져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하나가요, 산만하게 만드는 것.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얘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아마 살았던 역사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말도 조금은 다를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은 다른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꼭 과부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그 동네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원래부터 터ක් 잡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뭔가 더 주인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에게 먹을 게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이 덜 받지? 히브리파 사람들 이리 와,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적절하게 나누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이 분쟁의 상황에서 사도들이 개입하는 것에 사도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나누는 일에 사도들 12사도가 매달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도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그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일을 사도들이 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합당치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행전 자체가 지금 느낌이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대응했는가 합니다. 박해에 대응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산만하게 만드는 이 일에 대응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상상력이 부족한 것들이에요. 늘 쓰던 방법들을 또 씁니다. 여전히 박해를 통해서, 아니면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산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옳지 않음을,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주 현명하게 조치를 해요.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제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를 전체를 다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의 직분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그냥 방기하는 것,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사도들이 맡겨진 책임을 방기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그리고 이 패턴은 누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재직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내가 방기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이 일이 자기들의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불러내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재직분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두 가지예요. 영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일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일들과 그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까지 성령님의 은사로 그냥 가져다 붙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셨을 때는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지혜, 그 둘을 나눕니다. 영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요.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내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을 불러요.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가 맡기신 일을 하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요, 교회에 금방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시키지 말아라, 좀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 이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는 온갖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칭찬 듣는 사람,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택하래요? 7을 택하랍니다. 왜 7명이요? 럭키 세븐이라 7입니까? 아마도 이 숫자가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감독할 만한 사람 7이면 될 것 같죠?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적절한 숫자를 뽑자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설교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없이는 열매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뽑혀진 7명은 몽땅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불평을 제기했던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라파 사람들 7명이 이제 그 공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7을 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상황은 어떻게 돼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하고요. 이 공개하는, 과부들을 공개하는 이 선한 일은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 칭찬받는 7명의 집사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모범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뭔가 하는 일들,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들을 따르기 시작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적절한 숫자 몇 명을 택해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고 또 사단이 산만케 하는 그 유혹과 그 계략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박해로, 타락으로, 때로는 산만함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박해에 대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성령의 책망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 산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들,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극복해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채우시고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쭉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그리고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요.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각각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뭔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봉사하는 일도 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필요하죠. 하지만 그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가 빠졌는데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수목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책 그리고 이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는요. 당연히 사도들의 기초 그리고 선지자, 신과 성경 거기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들 가르치는 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세상에 가장 찬란한 지혜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최신 이론을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가르치게 부르셨으면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그거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 일에 부름받은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목사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맞아요. 다 동등하게 부르셨어요. 하지만 맡겨진 직임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직임 가운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에 있으니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거고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주시는데요. 그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곳에 목사와 교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 앞에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이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흔들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6장이 그거 아닙니까? 선한 일 하게 하면서, 나쁜 일 아니에요. 선한 일. 아주 교묘하죠.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정말로 처음 시작되는 그것들을 흔들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서부터 삐뚤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수보험교회도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첫 번째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주셔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그리고 목사가,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성도들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쓰러지게 될 겁니다. 봉사의 일 제대로 감당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책임을 맡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또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만은 아니요,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 선한 일들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확인하셔요. 우리를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어떤 지체 하나도 그 몸에 불필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르셨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에게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섬기는 일들 하시면 돼요. 섬기십시오. 뭘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섬기셔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건요,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에요.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시면 돼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뭐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를 매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잘 들어주세요. 어떤 하나의 교회 일에 필요한 건 천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천재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은사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뭔가 천부적인 재능, 특출난 뭔가가 내게 은사가 있어야지 내가 그 직분 아니면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재직들, 감독 그리고 집사를 뽑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식이냐면요, 그냥 인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정한 사람, 참소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래요. 단정한 사람, 일부이언 안 하는 사람, 술에 일방이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택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님 알고 삶이 단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사로, 그러면 감독으로 부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뭐가 대단한 특별한 재능, 천부적인 천재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천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 일곱이 그 일들마다 7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어요. 그 일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냥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단정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싶은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그럼 이제 또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냐고. 하나님께서 무슨 쪽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 교회에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천부적인 재능이 꼭 있어야 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삶이 단정한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비어있는 곳들에 가셔요. 정말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 행하셔요.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담임 목사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하면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을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데 나는 뭘 도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교구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 그것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부르신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가서 하시면 돼요. 내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내가 뭐라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비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한 지체로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분은 사람으로 부르셨죠. 각각의 일들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 다른 일들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사, 또 내게 보이신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 해야 될 그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건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맡겨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목사의 잘못이죠. 하지만 때로는 교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다 하기를 바라요. 교역자들이 다 하기를 바라죠. 좀 더 복잡해진 건 뭔지 아셔요? 직원들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사례를 지불했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교회 직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평신도들이라고 불려진 그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주님을 배웠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을 내가 좀 보았으면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교회를 보시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고요. 우리는 그 몸이에요. 이 몸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채우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그 신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 2000년 전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보고도 그 신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 바라보듯이 교회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말처럼 이율배반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건 무슨 그렇게 추상적인 거고 공교회고. 아니,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 그 로칸에 딱 거기에 좌표가 꽉 찍히죠. 그렇게 걸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요 좌표가 찍힙니다. 여기 대한민국 문화로가 아니네요. 인하로 458. 딱 여기 있는 이 모임이 이 곳이 그리스도의 몸, 그 신비가 그 영광이 자리한 곳이에요. 그런 말들 하나요? 무슨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도 예뻐 보인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 건물 당연히 사랑합니다. 교회 건물은 건물이지. 그리스도의 몸, 그거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인을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도 예뻐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의자 하나, 이 교회 나무 하나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으로 선하게 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구체적인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거둘러야 되는 게 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프로그램 어디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필요하시면 내 사명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이에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요즘도 그런지 제가 잘 와서 보지를 못하는데 토요일마다 여기를 이렇게 닦으시는 분이 있으셔요. 그냥 와서 닦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청소하시면 아니요, 청소하는 날 아니에요. 그냥 와서 닦으셔요.
요즘은 좀 몸이 불편하시고 저쪽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주보 적으셨던 분도 있어요. 토요일마다 와서 혼자 주보 적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이에요. 재직,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건 재직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가 합니다. 그럼 재직은 뭡니까? 재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칭찬하고 인정해서요. 그래서 교회 앞에 안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서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분이라고 우리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재직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 사랑도 조금은 닳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이제 다 마친 것 같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셔요. 내가 한 일, 내가 이미 했던 일들, 그것들은 다 뒤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들은 뒤에 있는 일이고 나는 앞에 내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간다고, 나는 달린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재직 여러분들 달리셔요. 찬일을 뒤로 놓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이곳에서 해야 되는 선한 일들, 좋은 일들 사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 사랑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던 처음 시작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일 다 할 거예요. 그 일 맡아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아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셔요.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될 일이면 함께 하십시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격려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셔요. 찬양팀, 찬양대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공부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교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힘쓰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고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휘할 자유, 부르심을 발휘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함께 할 수 있으면 격려하며 그 일들을 해주셔요. 그 일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산만함에 대한 대답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죠. 늘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점점점 성도들은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귀한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 선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이 신비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이 신비 안에서 거하기 시작하죠. 교회에 사는 모든 선한 수고와 헌신은 이 신비, 이 놀라운 하늘의 것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감당해 주셔서 정말로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책임에 함께 충성하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으신 거죠?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해야 되는 일들 하셔요. 하다 못해. 뭐라도 나와서 나는 아직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길들을 보이실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묶어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구역장에서 한번 감당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일도 없어요. 더 맡기시면 더 하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이시면 그 일들 하셔. 내 힘에 벅차고 어쩌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도 달려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이 뭔지 여러분 분명하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셔요. 그거 말고 또 뭔가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분명하고 내 마음에 뜨거워지면 그 신비 안으로 또 달려보기 시작하셔요. 나는 재직이지만, 나는 성도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선한 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뭔가를 주실 거예요. 내가 이 일 하겠다고 감당하셔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실한, 거짓말하면 그 더러운 일을 취하면 안 될 겁니다. 나쁜 방식으로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럽게 벌지 않을까. 이게 거룩한 일에 쓰임될수록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성도를 세우는 일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에 속지 마셔요. 넌 왜 그것도 안 하냐? 아니,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분명하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다. 그건 심각합니다. 그건 심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도 없다.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며 우리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주셨고, 특별히 제직들은 그 일로 공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주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헌신하고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본이 되어주십시오. 누가 물으면 대답해야 돼요. 나는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 이것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기를 나는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맡은 이 책임 온전히 감당하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라도 적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넌 뭐하냐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넌 이것도 안 하고 뭐하냐, 그런 말,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말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선한 일에 내가 무엇이라도 충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또 그것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 일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자유하고 성령 그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책임을 맡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 다시 한번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주여 거기에 합당한 일들로 내가 부르심 받음을 확인하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완수하여 나가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를 다른 일로 부르실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온 교회가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좀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셔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다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에 전념하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의 도심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네, 다 서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단으로 좀 올라와 주실래요? 올라와 주시죠. 올라와 주셔요. 다들 올라와 주셔요. 올라와 주시고, 둘째 칸쯤에 서 주시고, 거기 서시죠. 서시고, 아무래도 서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죄송합니다. 서시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해 주시고, 맡은 책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장로님들 좀 나오시죠.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가셔서요, 어깨에 손을 얹든지 옆에 서시든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시죠. 장로님들 나오셔요. 앞뒤에 서시면 될 겁니다. 단 위로 올라오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 서야 됩니다. 이들의 책임이 온전하게 감당돼야 됩니다. 축복하며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자, 준비가 됐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목회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책임을 맡겨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설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를 적으로만 주여 이 책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축복하는 주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 아버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이들, 아버지 이 직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의 부르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필요한 모든 지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전념하며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아버지 성도들이 온전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직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장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기관을 맡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 맡은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돕는 마음들과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들과 빈 곳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요 자리를 조금만 옮겨주셔요. 여기 오른편으로 가시면 우리 신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삥 좀 둘러서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이쪽입니다. 앞에 가셔서요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성도들이 다 가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여기 신인 새롭게 장로님 되신 분들 계셔요. 빈칸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깨를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빙 둘러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다른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재직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모른다고 하느니 맡겨주신 책임을 방기하는 어리석은 이들 되지 말고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칭찬받는 재직들 되기를 성령님 도우시라고 우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신인 재직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들려올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길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신인으로 재직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납니다. 우리 주여 세번 기부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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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 책임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행해야 되는 선한 일에 주여 주의 부르심 주가 나를 부르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시며 지혜로 채우시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전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책임 맡겨주시니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아버지 책임을 감당하는 수고를 통하여 교회는 온전하여지며 아버지의 성도들은 점점 더 온전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이 되는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이리 달리는 자들에게 주가 예비하신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옵소서. 예비하신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며 주가 예비하신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안에 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답게 주여 그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함으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이제 새로 재직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귀하신 책임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제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집에 가도 월드컵도 안 왔는데 집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농담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불 꺼주셔요. 예,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인천수목에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재직이 아니신 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도 재직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의 힘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쵸? 여기 무슨 인천시장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무슨 구청장이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무슨 연예인이나 아니면 셀럽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워 유튜버 아니면 무슨 인플루언서가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길거리 다니면 아저씨라고 그러고요.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나쁜 녀석들. 우리가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신 환상을 이 시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줬던 환상은 페라조트의 환상입니다. 별거 아닌 동네, 별거 아닌 그곳. 하지만 이 페라조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성벽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영광이 되셔서요 모든 생명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들이 실현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페라조트의 환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내실 거예요. 하나씩 4명의 하나씩을 통해서 세상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떨어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시작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팔을 펼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재직들 또 우리 귀한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바로 여기 이곳을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곳으로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곳에 죽어가는 사람들 와서 생명을 찾게 하시고 슬픈 사람들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감격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액면으로 봐주세요. 만민이 기도할 겁니다.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곳이 됩니다. 이 꿈을,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재직입니다 주여, 내 책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그 선한 책임 감당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인천수 보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시온이 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며 그 생명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다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축복하며 재직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세 번 피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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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재직으로 재직으로 신발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의 재직들을 구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의 우리의 신체를 구하여 주십니다. 오 여기 세 사람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재직, 이 성도의 충성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할 겁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요. 주여 능력을 주시고 정말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들이 나를 온전히 세웁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할 사람이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 사람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요. 그 일을 감당하여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헌신이, 충성이 내게 복이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재직, 귀한 지체가 되더라. 또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축복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에 있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으셨으면 손 잡으셔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입니다.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주여 책임 감당하는 이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책임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 길에 하늘의 모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을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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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이 작업님 아버지를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얘기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다. 그리고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인지 소망 가운데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성의 얼굴에서 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그게 여기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며 그 소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디에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요. 지금은 공정률 20%일지 모르겠고 어쩌면 5%일지도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점점 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더 아름다워지고, 서로를 볼 때마다 그냥 소망이 갑자기 생겨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이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꾼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이 책임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정말로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이들,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헌신과 주여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그 찬란한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하시고 그 빛난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와 함께 달려가고 주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군사들의 삶을 주께서 가볍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과 염려하는 것들 다 주께 맡기니 주여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자손이 복을 얻게 하시네.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에 대해 진리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며 나누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복과 영광으로 서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아버지의 충성들은 일꾼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아버지의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또 함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제 새로이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시니 또 새 소명 주옵시고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더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귀한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일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모든 재직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시고 또 영광 받으실 이 복된 인천수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가지고 그냥 가지 마셔요. 어차피 좀 늦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적어도 10분 이상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장로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길 안녕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길 손잡고 함께,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